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있어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신여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업신여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쉽게 이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마치 심지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룬 것이 부족해서 의지할 것이 고작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존재이더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021년 12월에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요 종교의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떻고 또 성당은 어떻고 또 불교는 어떤지, 얼마만큼 호감이 있고 혹은 얼마만큼 이 종교가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불교랑 천주교는 50점 정도를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50점은 뭘까요? 호감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보통의 호감을 가지고 문제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땠을까요? 2021년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길 교회는 31.6점이라고, 31.6, 그러니까 30점대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1점은 어떨까요? 50점이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50점이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20점 정도가 교회는 비호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비호감인 그러한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이 인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업신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받고,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제 친척들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직장 다니고 혹은 좋은 곳에 속해 있고 또 혹은 좋은 대학을 다니면 야 대단하다 하다가도 좀 못하다 싶으면 업신 여기는 것처럼 교회가 딱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곳으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참 인식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명확한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해요. 혹은 내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기는커녕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고 또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그 앞에서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믿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를,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 말에 따라서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떠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 수치감,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한 물어보고 의심하게 하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왜 나타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인간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하심의 은혜는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득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이 교회에 있어서 보여져야 할 일들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양육되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사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던 대로 살아갔는데 그 삶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과거와 같이 않게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의 축복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생각이 되어질 때,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었지,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도 알아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문제와 상황이 아닌 사람이 바뀌는 것임을 그들도 알고 세상이 알 때,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았습니까? 왜 교회, 한국교회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곳에 가면 버려졌다라고 하는 인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 인생의 끝을 본 사람, 희망이 없고 이제는 범죄를 하여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었더니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에 한국교회는 그때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 진실로 이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기까지 하는 사랑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까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 바로 오늘 이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혹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복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에 두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은혜 나만 받습니까? 하다못해 저기 밑에 지방에 사는 사람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는 것이 벌써부터 뭐가 돼요? 비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내 삶이 수치스러워지고 세상이 나를 업신여길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혹은 거룩한 이 분노라도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의 나로 살게 하여 주시지 않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이 감사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나의 삶에 연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보십시오. 무거운 것을 들면서 우리가 힘을 길러나가고요, 기술을 배울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어려운 것을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습득할 때, 하물며 세상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단순히 무엇을 먹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입게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뭘 먹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셔서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2021년 12월 달에 했던 앙케이트 설문조사의 진가가 밝혀지는데요. 이는 여러분, 앞서 여러분 1000명 중에 이 교회를 비호감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71% 정도 됐다라고, 비호감이라고, 그러니까 비호감 수치가 30점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인들이 있고 불교인들이 있고 천주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뭔 줄 아세요? 천주교 62%, 불교 45%, 즉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년도에는 62%였는데 2021년 12월에 71%, 71점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수가 중요한 것 같고 왜 교회가 비호감일까가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길, 진실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가가 어디서 나는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고쳐가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최적화시켜 가시는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오늘 이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의 진가가 달려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로 바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뭐예요? 내가 뭘로 살 것이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를 바꾸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부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내가 뭘로 살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다리는, 내 인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내가 새로운 삶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조금 나의 삶을 마치 옵션 바꾸는 것처럼 조금 바꾸고 그래서 조금 뭔가 첨가하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가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 것인가? 물론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학업도 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그것을 내가 목매며 그것이 나를 살게 하리라라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내 욕심대로 다 되면 좋은 것인가? 내가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어지길 위하여서 나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하나님이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너 바꿔라, 최적화시켜라, 성장하여라, 변화되어라 이야기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래도 살려면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 내가 물질이 많은 그런 풍성한 삶을 원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배하니 아니면 숭배하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으니? 내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되어지길 바라고 있지는 않니?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일이야.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으로 살 것처럼 그 정욕을, 그것을 향한 욕심을, 그것을 향한 욕망을 너는 숭배하고 그 숭배한 우상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며, 결국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자로 예배하는 삶,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내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정한 내 삶의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 이것조차 안 됩니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런 삶,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 하시며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신앙의 고비였음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바람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 그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욕망을 우상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나타나고 보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던 대로 나의 삶을 잘 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하심을 원하는 경우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그 말이 나도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또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우상화했던 내 욕심과 바람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욕심과 우상 거대한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삶 가운데에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 주변국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각 인형들을 세워놓을 때 여러분 그거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무릎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올바르게 예배함으로, 즉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품어야 할 생각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요, 주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짜 우리의 삶의 비극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극과 처참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지난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과 같이 갑자기 있게 된 가슴 아픈 이별과 또한 고통과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문제,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고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 처참한 일들, 그 비극적인 일들,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만약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조차도 보기에 너무너무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면, 그래, 우리가 과연 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인생의 진짜 비극은요, 그러한 일들이 왔다라는 것에 실제 있지 아니하고요, 진짜 비극은 그러한 상황 중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든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 은혜에 있어서 진짜 비극이 뭐냐고요? 문제 많은 게 진짜 비극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는 게 진짜 비극 아니에요. 가난한 게 진짜 비극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원래 문제가 많고 아무리 문제 없던 인생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겨요. 진짜 그 인생이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왜 넘어지고 부서지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삶이 무조건 무너집니까? 아니요. 문제 가운데서 그를 붙드시는 주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인생도 그렇게 엎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는 무엇이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을 일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이 이러한데 혹은 나의 나이가 이러한데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러한데 다른 사람은 그러한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비교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수치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비교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지 못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우스운 신앙이 뭘까요? 교회 평생 다니는데 문제 하나 놓고 기도하며 하나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문제가 바뀌지 않아서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응하는 그 고백과 인생의 선택과 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 한마음교회 이야기로 하면 뭘까요? 문제의 메인 사람이 될 때 그는 그 수치를 벗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가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출근하셔야 될 때 집에 혹은 뭐 가스불이 갑자기 뭐 가스관이 끊어졌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갔다 와서 뭐 버려야 할 그래요 재활용 쓰레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느라고 출근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진행한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해야 할 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삶에 그럼에도 이를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왜 잡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사간 다 태우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하나 꽂히기 시작하면 기도가 거기서 머무르고 내 삶의 고백에서 그것이 빠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나를 이를 통해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못하고 염려하기를 그치지 못하고 비관하기를 그치지 못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비극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그것이 진짜로 업신여김을 받는 신앙임의 모습임을 이야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으로 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며 살지 말고, 그래서 고작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내가 욕심 부리던 그것대로 내 삶이 가득해지는 어느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의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나를, 주님 뜻대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느냐?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일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까닭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맡긴 것을 맡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안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혹은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현실을 봅니까? 아니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복입니까? 아니면 당장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가가 복입니까? 스스로 우습게 여겨지기를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싸움의 법칙으로 우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싸우도록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싸우게 합니다. 즉,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어디서 사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성취를 누리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마냥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싸우면 수치스럽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 진짜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고작 즐기고 바라고 스트레스 푸는 일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 위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지 말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휴가 길고 또 연휴 가운데 모였는데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신앙인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다는 거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마음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거룩함으로까지 세상에서 여러분 혜택 혹은 여러분 불이익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주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또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의 구원하심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습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싸움의 법칙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날로 거룩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이가 먹을수록 퇴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하고 성장하고 향기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